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이게 이제 삶의 예배인데요. 이 삶의 예배를 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3절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한 생각을 하며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신 은사대로 삶을 섬기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것을 그 6절에 말하는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4절에서는 지체에 주신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체, 모든 지체들에게 같은 기능을 주신 것이 아니다. 다 각각 다른 기능을 주신. 심지어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은 손이지만 기능이 다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있고 왼손이 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다 각각의 기능을 주셨다. 이것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것이다 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6절서부터 8절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은사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사가 약 29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은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은사 하면은 방언, 무슨 신유 이런 것만, 애연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애연, 6절에 애연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할 때 이 애연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이게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애연은. 그래서 분수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믿음의 분수가 필요하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은 교만할 수 있어서 분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섬기는 것 나오는데 이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보니까 섬기는 것은 봉사하는 건데 섬김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섬김을 통하여서 뭘 주장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주목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치는 것, 이게 교육 같은 것이죠. 또 위로하는 것, 낙심자를 위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하는 것도 나오고요. 거기 구제하는 것도 나오고 신실함으로 하라고 그래요. 이 구제는 신실함으로 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저는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무슨 농촌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했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진안에 있다 보니까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농촌 교회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져서 목회를 했으니까 보면은 그런 게 내가 너희를 도왔는데 3년 됐으니까 끊고 다른 데를 하겠다. 근데 제가 그걸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자, 이 교회를 3년을 도왔으면 끊고 다른 데를 도와야 하는 겁니까, 그게? 농촌교회는요, 100년을 도와도 그냥 그 모양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3년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흔한 이유고, 교회가 부흥을 안 했다. 지가 해보라지 부흥이 되는가. 아니, 그렇잖아요. 서울에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를 갖다가 진안 산골짜기에다 놓으면은 그 1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된답니까? 인구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흥을 안 했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돈 갖다가 누구한테 그냥 던져주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 사상 중에 중요한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이게 청직이잖아요. 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유통시키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평생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교리적인 하자나 윤리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렇죠?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하자가 있다라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신실함,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5년 도와줬으니 이제 또 인도네시아로 바꾸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교는 200년이든 500년이든 계속 도와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 구제, 다스림, 이 교회 행정, 리더십 이런 걸 말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도 즐거움으로 해라. 억지나 의무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말씀 6절로 8절에 해당이 되는데 어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짚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 9절로 13절과 14절 이하로 나눠집니다. 14절 이하는 교회 밖의 이야기고요. 13절까지가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로 13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말하자면 앞에 어제 말씀의 은사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 9절 이하는 그 은사나 직분 사용을 하는 정신, 그 은사와 직분을 지배하는 정신이나 또는 사용 방법이나 태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사랑과 우애는 비슷한 것이죠. 비슷한 것으로 지금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애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섬김과 열심을 묶어서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뒤로 처져서 관망만 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원칙과 자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 우애, 열심. 그 다음에 소망, 12절.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도 보여지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5장에서도 있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다. 소망 중에 참으라라고 그래요. 환난 중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 나의 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을, 그래서 손님 대접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 생활의 어떤 자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뭐 일일이 또 다시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복만 해보면 사랑, 우애, 열심, 소망, 참음, 기도, 공급, 손대접, 이런 것들을 쭉 교회 생활의 자세라고 또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손님 대접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의 어떤 이게 참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 이 손님 대접이 진리하고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손님 대접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국은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13장 7절까지가 교회 밖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4절로 21절, 오늘 본문은 핍박하는 원수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핍박에 대한 반응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 것은 17, 18절로 이어져요. 거기 17, 18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그럽니다. 이 아무에게도라는 말은 핍박하는 자를 포함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기서 아무에게도 악을이라는 말은 그 아무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악 중에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나도 악으로 갚지는 말아라. 상대방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도 악한 일로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게 17절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신약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구약 성경도 쭉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은 직접되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로 보여주죠. 다윗의 삶이 그 전형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삶, 사울을 향하여서 또는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다윗의 생애의 그 어려움들이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배반하고 자기 부하들의 배반까지 쭉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악으로 대하지 않고 대항도 안 해요. 도망가지. 이런 걸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열왕기도 보면, 열왕기는 이제 악을 선으로 대하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악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악인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아합을 처리한 에후가 나중에 보면은 악한 놈이에요. 또 그를 처리하는 누구는 또 더 악한 놈이고, 최종적으로 악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할 때 선한 자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악해지자 남왕국을 통해서 저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서 저들을 징벌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남왕국이 타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라든지 신약의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을 통하여서 방언으로 저들에게 말해도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말은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그게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14장에 와서 방언과 예언 이야기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에 했던 말을. 그러니까 결국은 악은 악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다윗은 개인으로 증명을 한 거고요. 이게 구약성이, 신약에 와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것이 뒤에 19절 이하에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이 머리에 숯불 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또 이어지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 첫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거죠. 원수에게.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면은 심판의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심판의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군가를 심판한다면은 그 인간은 자기도 악인 거죠. 이게 원칙이 성경에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대한다가 첫 번째 원칙이라면, 또 하나는 1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근데 그 앞에 가능하다면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가능하다면 그거죠.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참는 것은 어찌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까지는 이게 쉽지 않음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핍박을 받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할 수 있다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19절 20절에서 말하는 내용인 거죠.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드려라는 거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비켜서라는 이야기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내가 아닌 거죠. 인간은 아무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큰 죄로 말하면 그가 악인이고 내가 선인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자잘한 죄까지 다 하면 나도 악인이거든. 나도 죄인이거든.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를 하고 내 죄를 간과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다 같은 죄인이라 심판할 권리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흔히 선거 때가 그런 게 많은데, 어떤 사람 나쁘다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나도 수준이 좀 다르고 종류가 다르지 나도 죄인이죠.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고승덕 씨가 고승덕 TV에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었잖아요. 가만 우리나라 보면은 TV에 나와서 인기 끄는 사람들은 위험하더라고요. 언젠가 정치권에서 스카웃을 해. 근데 가는 길을 보면은 TV에 나왔을 때하고 영 다른 길을 가요. 일단 정치권의 스카웃을 받은 뒤부터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고승덕 씨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승덕 씨가 지금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달린답니다. 30몇 %의 지지율로.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막말을 몇 번 했잖아요. 아주 사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뒤로는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시 삼관왕이랍니다. 이제 사법고시는 물론이고 행정고시 이런, 그러니까 고시를 삼관왕으로 고시를 3개나 붙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냐, 이게 인기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야, 너도 열심히 해서 고승덕이를 본받아라. 특히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너도 고승덕이를 본받아. 본받을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고승덕이의 공부하는 이 머리 똑똑한 것만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의 삶을 보지는 않잖아요. 무슨 막말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사느냐는 안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예요. 사실은 자식에게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고시를 패스하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인간다워져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도 좋으니 공부만 잘해라.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된 거잖아요. 공부는 좀 못해도 싸가지가 좀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되라, 성공을 해라, 복받아서 잘 살아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삶을 살아라.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정도를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원수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숯불을 쌓아라.
이게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고 본질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는 고시 삼관하는 왕은커녕 허다못해 부동산 자격증 따는 것도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갑자기 부동산 자격증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우리 교회 은퇴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양반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똑똑하신 양반인데 이게 60이 넘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지금 붙었는지 그 잘 이제 소식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이 이제 그냥 편히 쉬시면서 노시면서 노후를 보내시지 뭘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농담을 하시는데, 사실은 고시 삼관왕은커녕 공인중개사도 잘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목표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 칭찬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의 것도 말씀을 하시죠. 15절, 이제 14절을 가지고 하면서 17절, 19, 20절을 봤습니다만은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감의 능력이잖아요. 공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얼핏 보기는 쉬울 것 같아도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저께 설교를 하면서 내 기억으로는 목사 되고 설교하면서 가장 거칠게 했던 설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용어를 그렇게 하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왜 그러느냐면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의 소위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막말을 한다. 국민 미개인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망발이나 했었고, 그것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그죠?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왜 제주도 가느냐, 불국사 가지,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사람과 공감을 못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하다는 이야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고 교만해져서 어렵게 보이는 것이지. 그 교만만 풀면 이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슬픈 일 앞에 눈물 흘려주는데 꼭 그걸 연기해야 돼요. 제가요, 서울의 오정현 목사 이야기가 계속 요즘도 그러잖아요. 참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사과를 하면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1부서부터 5부, 6부 쭉 하잖아요. 5부, 6부를 하는데 딱 설교를 하면서 그 타임에 5부 예배를 드리면서 딱 그 타임에 5번을 똑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나 교인들 학력 수준이 처졌을 때는요, 그냥 그런 것을 그냥 받아요. 요즘은 그걸 보고요, 딱 사람들이 분석도 해요.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울음이 진정이 아니다는 거죠. 진정이라면 어떻게 똑같은 타임에, 또 시간도 하나 안 틀려, 딱 그 타임에 5번을 울 수 있느냐. 저도 1년에 설교를 52번 주일 낮 예배를 하니까 수요 예배 이런 거 합치면 좀 더 하지만, 울컥해서 눈물 찔끔할 때도 있거든요. 설교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근데 1부 예배 때 그러면 2부 예배 때는 안 돼, 그게. 감정이 1부 예배 때 이미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감정이 표현이 돼버린 다음에는요, 1시간 뒤에 다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예화를 하고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일부러 하지 않고서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했다는 거죠. 5번을 똑같은 타임에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이 없는데 쇼한 거예요. 박근혜 씨가 욕먹는 게 뭐예요? 팽목항에 찾아가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손잡고 울었어야 돼. 그러면 이 지경 안 됩니다. 이번에 여당 이겨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근데 지금은 흔들리잖아요. 왜? 아니, 단상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게. 저는 사실은 노무현 씨 현역으로 있을 때는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노무현 씨는 그렇게 안 했죠. 그냥 가서 손 잡고 껴안았잖아요. 공감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쇼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자, 좀 뭐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공감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정치인이야 그렇다 치고 목사도 교인도 이 공감이 떨어지면은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바로 그거죠. 교만이 공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으라. 높으니까.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처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출을 해야 하고 쇼를 해야 하고.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랬다잖아요. 프랑스 혁명 직전에 하도 데모들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저것들이 왜 저러냐, 뭐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참 미련한 것들이다. 이제 앙뚜아네트가 한 말이에요. 참 미련한 것들이다. 아니 빵을 구워 먹을 밀가루가 없으면 닭고기 먹으면 되지 않냐 그랬대요. 닭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고기 종류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얼마나 사정을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말을 이렇게. 아니 밀가루가 없어서 빵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닭고기 먹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랬다잖아요. 아빠 시대는 보릿고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애가 그러면 아빠 참 이상하네. 그럼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그랬다 그러잖아. 라면이 있었었나?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근데 애들은 철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음이 높은 데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를 쭉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한 절 한 절 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관련된 걸로 했습니다마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대하라.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어떤 것은 공감이 되고 나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이거 참 어려운 거다. 이 실천하기 어렵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공감보담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해요.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것은 그래도 어찌 하여튼 마음을 쥐어짜서라도 참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악에게 안 지는 정도가 아니라 선으로 이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설명은 이 뜻이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 노 목사는 그렇게 사느냐? 글쎄요.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도 안 돼요. 근데 안 되니까 말을 바꾸면 안 되고 나는 안 되지만 말씀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피차.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태도들은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 물론 이것을 굳이 교회와 교회 밖이라고 안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으며 손님을 대접하고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며 선으로 대하는 삶,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의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처지를 맡기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런 겸손한 삶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위하여서 늘 몸부림치며 애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우리들에게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 따라서 삶을 애쓰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